인간의 의식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많이 연구를 한답니다. 의식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들이 참 많은데 프랑스 포아티에 의과대학의 물리학 교수였던 레지스 뒤테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그 이론을 발견하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분류할 때 속도, 운동 속도에 따라서 세계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는 하광속계인데 빛보다 느린 세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이 제일 빠른데 그 빛보다 느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으로 대표되는 그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들면 이게 무겁지요. 이게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중력이 땡겨서 그렇습니다. 큰 물건을 집을 때 너무 힘든 것은 밑에 있는 중력이 계속 당겨서 무거운 거지요. 두 번째는 광속계가 있답니다. 즉 빛의 속도에 근접하거나 룩손이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느린 세계, 빛보다 빠른 세계.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빛보다 더 빠른 세계가 있답니다. 우리가 제일 빠른 게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빛보다 더 빠른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타키온이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뒤테이오라고 하는 교수님이 발견하고 나서 또 하나를 인간의 의식도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도 똑같은데 첫 번째는 물질에 지각하는 오감의 수준이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것은 우리가 그냥 물질을 만지고 듣고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그냥 세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생각이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빛보다 더 빠르지요. 그러니까 빛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옛날을 추억하면 옛날에 너 만났지 했을 때 언제 만났는지를 금방 아는 것은 우리의 빛보다 더 빠른 생각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텔레파시도 알고 있는데 텔레파시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는 어떤 그 의식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생각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우리의 초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이 초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가 의식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높은 세계가 있는데 이 뒤테유라고 하는 교수는 그 높은 세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분석을 해봐.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꿈이나 명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초의식의 세계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초의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약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을 통해서 의식의 수준을 뛰어넘는데 이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를 놓으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어떤 그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의식, 우리 의식의 수준을 또 뛰어넘는 높은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꿈이나 영상이나 마약 말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깨닫거나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높은 수준에 이르르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은 그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지의 세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높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감의 수준으로 만지고 보고 들어도 너희는 깨달을 수가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깨달음의 경지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달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들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욕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선이나 불교에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불교 용어인 명상의 기독교 용어는 묵상입니다. 거의 같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명상이라고 쓰기보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옳습니다. 화두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깨닫고 깨달을지 못했던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되면 2024년 말씀 카드 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화두를 삼아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읽어가면 어느 날 내가 이미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다른 깨달음을 얻는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깨달음의 문은 닫히고 내 안에 생각의 잡초들을 다 뽑아내고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창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우리 성경을 쓰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읽고 몇십 년 동안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쓰다가 또 다른 뭔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높은 차원으로의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높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뜬금없어요. 이 말씀은 누가 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의 섬기지도 알지도 못하던 신이 나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 이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까지는 직선거리로는 1040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2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까지는 약 630km인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과정을 이 지도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음성은 다양한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필이면 하나님은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까? 저는 살면서 어릴 때부터 이사를 아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4학년 때 한 번, 그 다음에 6학년 때 한 번 옮기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한 집에서 다니다가 대학을 가서 떠나고 신대원 입학해서는 서울로 왔다가 서울에서 다시 청주로 부목사로 갔다가 청주에서 다시 서울로 부목사로 왔다가 서울에서 다시 포항으로 갔다가 포항에서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럼 제가 몇 번 이사했게요? 하여튼 많이 했다는 거 많이 했. 근데 이게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것인데 이게 문제는 그래서 제가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 뭐가 부럽냐면 한 동네에서 몇십 년 산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면 한 집에서 얼마 살았냐 그러면 40년 살았대. 엄청 부러워. 왜냐하면 이렇게 이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문동교회에 있을 때 우리 큰딸 유라가 이문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잠실교회로 갔는데 잠실교회로 갔을 때 잠실 초등학교인가 이제 옮겼다고요. 근데 이제 유라가 하루는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더니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때문에 내가 반장 선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반장 선거에 떨어졌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문초등학교 1학년 때를 잘 아이들을 사귀어 놨는데 이제 2학년에 올라가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장 선거할 때 누가 추천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문초등학교에서 잠실초등학교로 왔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를 추천을 안 해주더래.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추천한 거예요. 나를 추천해. 그런데 8표를 받고 반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혼자서 이사하는 건 괜찮은데 가족이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갑작스럽게 잠실교회에서 포항으로 담임 목사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터가 셌는지 우리 유라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학생 같은 반 애가 싸우다가 유라 뺨을 때린 거예요. 터 세지. 이사 온 놈, 서울서 이사 온 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딸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학교 가면 지가 대장이지만 교회 오면 그래도 담임 목사 딸이 대장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잘 사귀어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는 혼자 다니는 건 쉬운데요. 이게 가족이 있으면 더 어려워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왜 이사를 하라 그랬을까? 아버지 존경하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책임져야 될 사람이 너 거기를 떠나라. 여러분 이것은 익숙한 동네,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습관, 어제도 오늘도 같은 삶의 패턴이 있는 곳에서 탈출해라. 여러분 유독 고향에 관한 노래가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 어릴 때 놀던 곳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욕 가운데 객살롬이라는 이 욕이 아주 무서운 욕이에요. 제일 나쁜 욕이라고.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바깥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고향을 제목으로 하는 내용의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향 무정, 고향이 남쪽이랬지, 고향이 좋아, 나그네 서름, 돌아와요 부산항에, 머나먼 고향, 한마는 대동강아, 이별의 부산정거장, 떠나는 배. 이러한 수많은 곡들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깨달음을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가 자란 곳 75세에 자란 곳을 떠나와 죽을 때까지 고향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완벽하게 떠났다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익숙한 곳이었는데
떠남은 이제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기서 강성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정부를 구성하면 됐는데 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까?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에서 문제예요. 습관에서 문제입니다. 어떤 생각에서 떠나야 하고 떠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떠나라는 음성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와 나쁜 습관, 마약,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 이걸 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계속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말로는 형용이 안 되는 하여간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번역하면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침묵하신다를 우리말로는 말씀하신다로 바꿨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계속 말씀하신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언 1장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지혜라는 게 누구한테 듣는 것도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곳곳에서 길거리에서도 막 소리치고 광장에서도 외치고 복잡한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욕탕에서 때를 밀다가도 들려오고 길거리 가다가 지하철에서 속군대는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지혜가 온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울음 속에서도 들리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지혜가 온다. 그것을 들어라. 잠언 8장 1절은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않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면하고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으로 들어가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에게 소리를 높인데 안 들려 내 귀에는. 왜냐하면 사방에서 지혜가 나를 불러요. 잠언의 말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은 성경을 읽을 때 들려오고 말씀을 들을 때 들려오고 친구와 대화할 때도 들려오고 바람 소리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그 엄청난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떠나라 그래 놓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떠나면 복의 근원이 된다. 자,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떠남에 대한 복이에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떠나면 보인다. 우리가 여행해 보면 압니다. 떠나보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이 나라를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순간에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떠나야 보인다. 머물러 있으면 익숙한 것에 매여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 일단 집을 떠나면 나서면 나라를 떠나면 나라가 보이는데 두 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도 만들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그곳, 정든 그곳, 고향 그곳, 75세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맥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거기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크게 해준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번역으로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두 단어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한 개입니다. 복의 근원. 첫째는 은혜, 축복의 근원, 축복, 번영, 숭배, 하나님을 찬양 이런 뜻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붙여 있듯이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선물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은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어 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은 내게 선물 같은 사람, 당신은 우리 교회의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너는 진짜 내가 보기에도 너는 우리 가정의 선물 같은 자녀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도 우리의 부모는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물 같은 사람. 어디를 가든지 선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그 선물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하냐면, 두 번째는 너 때문에 복도 받고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선물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선물 같은 사람이면요, 여러분, 나에게 밥 사주는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도 좋지만 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세상에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선물 같은 존재만 되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와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 같은 유지만 잘하고 있으면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도 귀한 말씀이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떠남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지 말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사도 큰 문제는 없는데 성경에도 로또가 있더라니까.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롯도 아브라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사도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왜 따라 나왔는지를 모르겠어. 나중에 이 롯이 따라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재산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때 동행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았어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가족, 내가 있는 교회가 복되고 형통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선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나이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뭔가 시작할 때 75세였어요.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말하자면 이 그 상대적으로 그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니면 그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던 갈렙은 85세에 가장 힘든 일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갈렙은 85세에 일을 시작했어요. 모세도 80세였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시작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75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60년을 예수를 믿어도 75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내가 버리지 않았던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연조, 나이 자랑하지 마라. 75세 된 아브라함도 뭔가를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할 단계였는데 75세에 떠나서 뭔가를 시작하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75세까지여도 내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75세 됐다고 인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75세가 돼도 80이 돼도 100세가 돼도 버려야 할 것이 있더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떠나서 복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땅을 준다면 횡재인데 당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땅 문제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전쟁하는 게 땅 문제입니다. 영토 땅 문제로 전쟁을 하는데 이 땅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의 말씀이에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단이라고 하는 뜻은 미즈베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금 말로 번역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제단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도사라는 장소라는 뜻에서 나온 이 단어는 자연석 그대로 돌을 겹겹이 쌓고 그 위에 평탄한 돌을 놓고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인데 이 희생제사 제단을 쌓은 것은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 8절에도 오늘 13장 18절에도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쌓았어요.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삭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야곱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러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도 제단을 쌓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의 단서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경우에든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할까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면 무언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올 한 해 동안 내가 그 무엇 하나만큼은 예배만큼은 그 어떤 예배만큼은 내가 이것은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다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고 모든 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는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그 서쪽에는 베델이 있고 그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제단을 계속 쌓고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길 걸어 가는데 뜬금없이 어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한테 와서 아버지, 아빠 그러고 막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왜 네 아빠냐 이놈아. 아닌데 내 아빠인데요. 그러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양반이 여기서 또 혼외자를 구해왔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나에게 와서 이름 호칭을 부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4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수억의 사람이 있지만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4명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생생한 인격적 관계가 맺는 것을 뜻하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 여러분, 옛날에 청년 때 연애 편지 쓸 때 이 구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힘, 부를 수 있는 자격, 부를 수 있는 용기,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명칭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스님들은 출가를 합니다. 집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결혼도 안 하고 머리를 밀고 출가를 해. 그런데 산속에 출가를 해서 집단 생활을 하지만 편지나 소포나 택배가 올 때는 법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온답니다. 그걸 이해하시죠? 이게 불자 스님들은 법명을 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주교에서도 세례명을 받지요. 베드로, 안드레아 이렇게.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도 외국에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데 천주교 교회 가면 그 이름으로 불려요, 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내 이름으로 본명으로 부르는데 한 어떤 절에서 소포나 편지가 오면 받아놨다가 한 스님이 이름을 불러서 나누어 줄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편지를 와서 한 스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김복순, 김복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날아와. 그래서 옆에 있던 스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던 스님이 옆구리를 풀 찌르면서 야, 네가 김복순이잖아. 네가 김복순이야. 그러니까 내가 김복순이야? 자기도 잊어버린. 그래서 박장대소하고 막 웃었대. 스님들은 관공서나 병원 같은 곳에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송명을 부르면 호명된 줄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순서를 놓치기가 일쑤랍니다. 스님들이 모여 사는 절에선 어쩌다 송명으로 우편물이 오면 이름을 몰라서 찾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진짜 출가하는 거예요. 세속과 인연을 다 끊었어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만 살았지 크리스찬, 예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반성하게 되는 예화입니다. 이제 우리 근심 걱정 다 두고 2024년 한 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깨달음의 경지도 누려보고 예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고 창문을 통하여라고 하는 연극에 보면 백마탄 기사와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장치를 한 기사에게 앨리스가 묻습니다. 벌집은 왜 가지고 다니나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여행에서 벌떼를 만나면 벌을 잡아두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또 물어요. 그러면 기사님 쥐덫은 왜 가지고 다니나요? 물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쥐를 보면 쥐를 잡으려고 가지고 다닌다. 또 묻습니다. 백마 다리에 두른 칼은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다니나요? 그랬더니 여행 중 바다나 강을 건너게 될 때 상어 같은 것이 나타나면 저 칼로 처치하려고 가지고 다닌다. 그러더래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여행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여러분 한때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신방을 가보면 그냥 집에 뭐 장롱이다, TV다, 그 다음에 냉장고 의리의리하게 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 식구가 사는 집에 66평에 사는 집에 가봤더니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애들 3명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는데 사람을 못 찾더라. 근데 어떤 날 어떤 순간이 딱 지난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비워내는 이 장식도 없는 집을 만드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거실에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살자 그런 겁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뭔가 결단하고 떠날 것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줄 복을 갖고 우리의 문 앞에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75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도 오늘 이 시간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선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75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